데살로니언서 5장 18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총명함과 제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설교자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생 시리즈 드디어 20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자. 어떠한 상황에서 또 감사하는 인생을 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병상에 10년 넘게 누워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루게릭 같은 병에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온통 통증만 있는 삶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할머니는 입만 떼면, 자, 고개를 드시고 설교자를 보십시오.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자, 고개를 드시고 화면을 잘 보세요. 입만 떼면 늘 감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늘 누워 있어가지고 통증만 심한데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유일하게 이 할머니는 이 엄지손가락 하나를 쓸 수 있었는데 그 엄지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하신 것이 늘 감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엄지손가락으로 성경책을 이렇게 매일매일 넘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빨대를 잡아서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으로 조금이나마 뭔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할머니처럼 맨날 아파서 누워만 계신데.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난 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병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고난 중에라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한국의 사전적 감사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감동할 감, 살해할 사해. 그래서 감동받아서 살해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감동받아서 그 고마움에 대한 인사를 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는 고맙습니다라고 할 때 그 고마라는 뜻도 성경적인 뜻과 매우 비슷해요. 고마라는 뜻은 신, 존경 이런 뜻이에요.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는 신처럼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성경적인 감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대상에게 진심으로 높이고 인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대상에게 진심으로 높이고 인사를 하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에 감사하라고 하나요?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는데, 범사란 말은 원문에 보면 엔판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엔이라는 단어는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판티라는 단어는 파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모든, 온갖, 각각의 모든 이런 단어예요. 결국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모든 일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라,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라.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입만 띄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준 분이었고 장차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도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과 3장 4절을 보면 여러 환난 그리고 그들이 동족에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에 있었던 유대 교회들이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듯이 선지자를 죽이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고 배척하고 그리고 쫓아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를 습격하였고 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이 놀랍게도 멀리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근래에 아프가니스탄의 지하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름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잡은 사람 족족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핍박하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성도들은 그 동족 헬라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바로 새로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몸인 교회는 당연히 이 핍박을 받는 것이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써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야, 이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졌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마땅히 당해야 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함께 고난을 견디다가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배신을 하는 거죠.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을 신고하는 거죠.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도 제가 있던 지역에서 삼자교회 조선족 목사가 선교사들을 신고를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무더기로 쫓겨난 일도 있었어요. 배교를 하는 거죠. 배교. 그러나 가뜩이나 외부로부터의 고통도 심한데 내부로부터의 고통이 있으니 더더욱 그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여러 환난 중에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에 가면 예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했던 곳이죠. 저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믿음의 선배의 길을 걷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 손 목사님의 유품이 있는데 그 유품은 유리의 함 속에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진을 딱 보니까 거기에 감사헌금 봉투가 있는데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쓰여 있어요. 1948년도 여수 순천 사태가 일어나면서 순천 사범학교에 다녔던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손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 생명을 보존해 하여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하필 제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를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쁨의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슬퍼하기보다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영광 일세 영광 일세 내가 누릴 영광 일세.
근데 여러분, 이 장례식 이후에 감사한금 1만 원을 드렸는데, 요즘 1만 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당시 손 목사님 당시에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습니다. 10년치 사례를 하나님께 감사한금으로 드렸던 것이죠. 그것은 그 목사님의 전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이 같은 동일한 환난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위로부터 견딜 수 없는 핍박과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극심한 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평생 바쳐온 사업에 실패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여러 환난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범사의 모든 일에서 어떠한 환난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모든 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하는가? 첫째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따라 살도록 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변화해요. 그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계속 변덕스럽게 변화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그 마음이 변화되게 되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언제는 그냥 감사했다가 언제 감사했냐 싶을 정도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처럼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변덕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면 그 모습은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라 말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벌써 이 코로나 이게 벌써 1년 반 됐잖아요. 우리 페낭에도 보면은 100명 정도 100명 나왔을 때 100명이나 나왔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어느 순간 100명, 200명, 400명, 700명, 800명, 1000명을 넘어서 가지고 1500명, 이제는 2000명만 안 나와도 아이고 하나님 오늘 2000명 안 남았네요. 어제는 1726명 나왔는데 아이고 하나님 1800명 안 넘었네요.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100명만 나오고 아니 100명이나 나왔어? 이러다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살해 위협과 동족에 의한 핍박과 배척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었을 뿐인데 왜 이런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있는가? 그죠?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과 고통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재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 신앙을 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생과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매우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희들이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를 말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허락하시고 두셨구나. 그래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 왜 나를 만들어가지고, 왜 나를 창조해가지고 이런 고난에 두셨나요? 참으로 하나님 원망스럽고, 참으로 하나님 너무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마음이 어리석게 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분임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살기보다는 그 본분을 벗어나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본래 인간은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우리 영혼 안에 있잖아요. 그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구원하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감사는커녕 원망과 저주와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들은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일을 맞이하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생일 만나면은 엄마 나 무슨 선물 안 사줘요? 생일이잖아. 나 뭐도 갖고 싶고 뭐도 갖고 싶고 뭐도 갖고 싶고 선물 꼭 사주세요. 이래요. 그러면은 우리 전선 사모는 항상 그랬어요. 생일날이면 니들이 엄마한테 감사해야지. 엄마가 정말 고통해서 너희들을 낳았는데. 근데 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죠.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정말 힘들게 낳은 엄마에게 감사를 하고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죠. 그게 생일날이에요. 우리 penang열린교회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은 늘 생일날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엄마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 사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생일날이 뭔 날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이럴 때도 그를 사랑하지만 사업에 망하거나 직장이 없거나 그리고 때로는 그가 범죄하여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부모는 대부분 그 자녀를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는 불완전하여서 가족 간에도 종종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완전하셔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의 선한 목적대로 선한 사랑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누구로부터 창조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목적에 부합하게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어떠한 일을 당하든 간에 하나님께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그분을 또 선하신 목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 영혼 안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철저히 회개했죠.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모습이에요. 영국의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은 참된 회개를 6가지의 특수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내복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6가지 단계의 회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죄를 발견하고, 두 번째는 죄를 슬퍼하고, 네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다섯 번째는 죄를 부끄러워하고, 네 번째는 죄를 부끄러워하고, 다섯 번째는 죄를 미워하고, 여섯 번째는 죄로부터 돌이킨다. 죄를 발견하고, 슬퍼하고, 고백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돌이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돌이킨 다음에 결국에는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간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사죄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내면이 우리 영혼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은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들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흑암으로부터 나와서 빛과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게 하셨다. 흑암에서 빛으로, 죄에서 의로, 그리고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고신대학교의 우병훈 교수님이신데 저보다는 5살 어리신데 좋은 사상적 동역자이기도 하고 또 저한테는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또 좋은 스승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언젠가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자기는 3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진실로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14살 때 중학교 2학년 때 합천에서 수련회가 있어서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와서 그 수련회에서 설교를 하셨대요. 그때 자기 머릿속에 지금도 그 목사님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머릿속에 쟁쟁쟁하고 남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설교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그 한 구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구절이 자기 안에 쏙 들어왔다는 거죠. 자기 영혼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온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상황은 똑같은데 놀랍게 자기 내면과 영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정말 달라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어둡고 깜깜한 흑암 속에서 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괴롭고 자기 집 너무나 가난하고 가정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그 교수님은 참 어려운 얘기인데도 자기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그 술 먹는 것도 그렇게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얘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이 있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다른 각도로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아, 참된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의 최고의 대학을 갔고 지금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해는 전 세계에 그 유수한 신학 잡지의 세계적인 논문을 한 해에만 12개를 내가지고 세계에서 수여하는 그런 3대 신학자로 꼽혔어요. 그 3대 그 학자들을 추리는 가운데 그 설문하는 곳에서 한국인 최초로 두 번째로 뽑혔어요. 젊은 신학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를 본질적으로 믿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우리가 엄마를 따라서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간의 죄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는데 다른 인간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죽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은만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분열되었던 인간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그리고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중재하기 위한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그를 믿으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돌아보면 많은 것을 가졌다고 감사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건강하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 감사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신자의 모든 인생을 주목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를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시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존재가 변화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변화된 사람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1900년대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F.F. 브루스라는 신학자인데 그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신자들을 거룩한 목적, 즉 거룩하고 성화시켜가는 내적인 역사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범사에 감사하는 걸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점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다면 이런 삶을 상상할 수도 없게 됩니다. 며칠 전 제가 새벽 기도가 딱 끝나고 눈을 딱 떴는데 그 새벽에 우리 장인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저한테 찬양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금방 보내신 것 같아요. 하고 내가 그 카톡으로 보낸 찬양을 들었더니 이 찬양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그 찬양 가사가 너무나 은혜로워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한번 가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숨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 페낭까지 이 페낭 땅에 인도하신 것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 페낭 열린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것,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진리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의의를 위해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가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사의 결과는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모든 일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이기에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간증인데, 한 자매가 수원에 사는데 34살 됐어요. 34살 된 자매가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남편이 대장암 4기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남편이 죽은 지 지금 7월 달에 결세를 했으니까 이제 한 서너 개월 됐죠. 한 3, 4개월. 한 6월, 7월쯤에 소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갖다가 그 남편이 죽은 후에 남편이 베고 잤던 그 침구류를 이렇게 빨아가지고 널었는데 그 물이 쭉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한없이 울었다는 거죠. 왜 울었냐?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의 채취가 이 물이 떨어지면서 그 채취가 날아갈까봐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왜요? 장차 저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눈물이 나고 슬프기도 하지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마지막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겪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